누가복음 1장 26절로 38절 말씀 교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들어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그에게 들어가 가로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천사가 일러 가로되 마리아여 무서워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얻었느니라. 저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을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위를 저에게 주시리니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사내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수태하지 못한다 하던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같이 보겠습니다. 마리아가 가로되 주의 계집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함을 드립니다. 이 시간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저희들 사랑해 주시고 또 거룩한 주의 날에 하나님 앞에 귀한 밤 예배로 특별히 마리아 헌신 예배로 저희들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아 주옵시고 정말 우리의 삶이 우리의 모습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게 하시고 헌신의 온전한 삶을 이루어갈 수 있는 주의 백성들이 도와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특별히 부족한 종이 탄에 섰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해 주옵시고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만을 바르게 증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홀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성경에서 마리아라 이름을 가진 그러한 인물들이 여러 있습니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또 나사로의 누이, 또 막달라 마리아,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또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또 로마에서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 수고한 동력자 중에 한 사람 마리아. 이런 이름을 가진 이들의 모습을 보면 예수님과 신앙에 참 관련이 참 많은 그러한 여인들로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교회마다 신앙의 이러한 여인들의 이름을 빌려서 또 이름을 만들어 또 활동을 하는 것이 오늘 우리 기관들이 그 이름들을 따서 우리가 부서 활동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십니다. 그 이름들을 보면 한나, 또 사라, 리버가, 드보라, 루디아, 마리아, 에스더 등 이러한 훌륭한 그러한 신앙인들의 이름을 빌려서 여전도회를 연령대별로 그렇게 만들어서 활동을 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게 되십니다. 하지만 그 이름만큼 여전도의 활동을 감당하는 모습이 좀 식어져 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십니다. 여전도회가 무엇을 하는 것인지도 모르고 또 마지못해 활동하는 오늘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오늘 본문의 한 인물, 가정을 이루는 젊은 세력이며 여전도의 이름을 가지고 있는 마리아의 헌신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었으면 합니다. 우리가 흔히
마리아의 헌신 하면 대표적으로 요한복음 12장 3절에 보면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릿돌로 그의 발을 씻으니 이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라는 향유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의 발에 바르시는 그 모습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그 헌신을 칭찬하시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우리가 이러한 향유 옥합을 깨뜨리신 그러한 마리아, 칭찬받은 그 마리아의 헌신, 그래서 우리가 마리아의 이 조직 또 기관을 만들어서 그 이름을 가지고 또 우리가 부수 활동을 하게 되시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십니다. 오늘 저는 예수님의 어머니인 마리아를 통해서 헌신을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대부분 이제 향유 옥합을 깨뜨린 여인들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이제 오늘은 예수님 어머니인 마리아를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헌신을 말씀하고 있는지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전대 하면 우리가 서로 연령대별로 세대별로 그렇게 맞추어서 교회의 연합 또 교회의 선교 또 이러한 역할들을 서로 돕고 협력하면서 또 그 부서 활동을 또 교회의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중요한 그 역할, 그 세대의 참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그러한 부서가 또 그 힘을 교회에서 발휘할 수 있는 그러한 부서가 바로 오늘 우리가 기관을 가지고 있는 기관들입니다. 네, 우리 여전도회라는 그 연합이 정말 교회 안에서 정말 중요한 역할들을 이루어가는 없어서는 안 될 그런 기관입니다. 그래서 참 우리 여전도회가 하는 그러한 사업들, 일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어지고 또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잘했다 칭찬받고 면류관 쓸 수 있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주고 우리 여전도회가 되어졌으면 합니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기독교 역사에 있어가지고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서 중심의 역할을 했던 사람입니다. 마리아는 나사렛 출신의 한 평범한 유대 소녀, 정혼한 남자 요셉과 함께 가정을 꾸릴 준비를 하고 있는 그런 단계에 있었던 그러한 마리아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메시아 되시는 예수님이 어머니로 선택을 받게 되어지는, 그리고 보면 마리아 입장에서는 생각지도 못한 갑작스러운 일들이 일어나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구약에서는 이미 처녀가 잉태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동정녀 마리아. 그 마리아가 마리아인 것은 말하지 않았습니다. 처녀를 통해서 잉태할 것이다. 그 구원자 메시아가 처녀로 인해서 이 땅에 잉태하게 되신다라는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마리아가 자기가 그러한 인물인지는 짐작도 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어떻게 보면 참 마리아 입장에서는 당혹스러운 그러한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마리아의 그 삶을 보면 믿음과 순종으로 고난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그러한 헌신을 보여준 신앙의 본이 되어진 여인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 마리아에게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나서 하나님의 계획, 그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하게 되어지는 그러한 부분을 보게 되어집니다. 하지만 갑작스러운 하나님의 계획의 그 말씀에 31절에 보면 보라 네가 수태의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처녀가 잉태한다는 말에 당혹스러울 수밖에 없는, 이미 마리아에게 이런 일들이 있을 것이라고 이야기하면 좋은데 그게 아니잖아요. 단지 이제는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것은 다윗의 혈통, 유다 자손, 이것밖에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마리아가 그 예수님을 잉태할 자다라고 그렇게 말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마리아의 입장에서는 이 천사가 와서 자기를 통해서, 이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님이 날 것이다, 잉태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누가 그것을 믿겠습니까? 우리가 31절에 보면 보라 뇌가 쇠퇴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어떻게 보면 너무나 당혹스러운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마리아 입장에서는 놀라울 수밖에 없고, 그런 가운데 이러한 심정을 우리는 좀 아마 마리아의 심정을 좀 헤아릴 수 있을 것 같기도 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마리아가 취한 행동, 또 이 마리아가 취한 그러한 신앙을 들여다 보게 되시는데, 그것이 바로 마리아의 헌신입니다. 그 첫 번째로 정말 당황스럽고 상상도 하지 못한 일이 자신에게 닥친 일에, 정말 순종하기 어려운 일에 믿음으로 순종하는 마리아의 깊은 믿음을 우리는 보게 되어진다는 거죠. 이것이 마리아의 헌신입니다. 정말 우리가 어떤 당황스러운 상황들, 믿기 힘든 고난 속에서도 정말 우리가 앞으로 닥칠 그 일들에 있어서까지도 어떻게 보면 참 당황스러운 그런 상황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믿음으로 순종하는 그의 깊은 믿음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정말 순종하기 어려운 일에 순종하고 있는 마리아를 보게 되었습니다. 처녀가 잉태한다는 그 말에, 그것은 약혼 중에 있는 사랑하는 사람과의 화음과 더 나아가서는 율법에, 이 율법적으로 이러한 일들이 생기게 되어지면 간음죄로 돌에 맞아 죽어야 합니다. 이것이 법입니다. 그래서 약혼자를 두고 바람을 피웠다라고 비난을 받게 되어지고, 또 그 죽음을 돌에 맞아 죽을 것을 각오하면서 이 순종하는 마리아의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38절에 보면 마리아가 가로되 주의 계집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라. 하나님 말씀대로 내게 그렇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 자기가 지금 약혼도 했고요, 또 율법에 있는 하나님의 법도 있어요. 돌에 맞아 죽을 그런 간음죄, 이것도 상상하고 이것도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38절에서는 분명하게 이 마리아의 헌신의 그 고백하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마리아에게는 두려움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말 한마디로, 이 고백 한마디로 이 마리아는 그 두려움이 그에게서 떠나가고, 또한 담대함으로 앞으로 되어질 일들을 받아들이게 되어지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헌신을 다짐하는 오늘 우리가 이런 신앙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러한 고백들을 할 수 있는 오늘 우리 신앙이 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오는 환난도 있고요, 아니 내가 이것을 함으로 인해 가지고 내가 이 믿음을 쫓아가는 이러한 삶을 통해 가지고 나에게 오는 환난과 비난과 나에게 친척들을 통해서 이웃들을 통해서 오는 그러한 비난과 저주와 이런 것들이 있을지라도 오늘 우리는 무엇을 선택하겠습니까? 마리아처럼 이렇게 헌신하는 고백을 할 수 있겠습니까? 나를 통해 주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그 일들을 담대함으로 정말 기쁨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러한 헌신자들이 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러한 헌신의 삶을 이루어가야 하는데 오늘 우리는 그렇지 않잖아요. 비난 때문에, 저주 때문에 먼저 우리는
그것이 두렵고 그것이 싫어서 마리아처럼 이렇게 헌신의 고백을 할 수 없습니다. 주의 계집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것이 그렇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내가 맞아 죽는 일이 있더라도, 내가 파혼하는 일이 있더라도, 내가 주님께서 나를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고 한다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는 순종의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이, 우리의 순종이, 우리의 헌신이 이러한 모습이 더져야 한다는 거죠.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에게 와서 정말 갑작스럽게 와서 청천벽력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처녀가 잉태를 한 이 마리아 입장에서, 아니 처녀가 잉태를 한다니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오늘 우리도 아마 이런 위치에 있었다고 한다면 마리아처럼 이렇게 이야기했을 거예요. 그 말씀이 34절에 보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마리아가 그렇게 이야기하죠. 나는 사내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나를 통해서 수태를 하고 잉태가 되어지고 그가 예수가 되어진다. 어떻게 내가 처녀인데, 아니 사내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내가 잉태를 할 수 있겠습니까? 도저히 우리는 상상을 할 수 없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가지고는 우리가 믿음을 통하지 않고는 이해할 수 없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역사고 하나님의 구원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믿음을 통해서 이것을 다 이해하잖아요. 아멘이십니까? 집중 안 하시죠? 할렐루야.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 하나님의, 예수님의 이 모든 역사들을 우리는 믿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 마리아처럼 헌신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마리아가 고백하는 이러한 고백을 통해 가지고 지금은 약혼한 상태인데 곧 결혼할 당사자가 있는데 무슨 말을 하십니까? 이런 마리아의 당황스러운 모습에 천사는 다음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35절 한번 우리 같이 볼까요? 35절 같이 봅니다. 시작. 성령이 네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낳으실 바 거룩한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으리라. 마리아가 내가 어떻게, 아니 사내도 알지 못하는데 이렇게 잉태한다는 것은 말도 안 됩니다. 하지만 천사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모든 일들은 어떻게 이루어진다고요? 무엇으로 이루어진다고요? 크게 대답하세요. 무엇으로 이루어진다고요? 성령으로. 이 모든 일들이 성령으로 이루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세상의 사람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면 뭐라고 이야기하겠습니까? 뭐라고 이야기하겠어요? 이 미친놈들. 우리가 성령을 모르면요, 하나님의 역사를 모르면요, 체험하지 못하면요, 세상의 사람들이 우리를 향해서 이렇게 욕한다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성령의 역사를 알잖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성령을 통해 가지고, 마리아를 통해 가지고 이 땅에 오신 그 모든 역사들을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아니 믿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앉아 있잖아요. 우리가 바보 멍청이입니까? 아니잖아요. 우리가 아는 것도 있고요, 배운 것도 있는데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와서 예수를 믿고 이렇게 앉아 있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일한 구원 역사가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그 말씀을 우리는 보게 되었습니다. 마리아의 입장에서도 그래요. 내가 사내를 알지 못하는데 내가 어떻게 아이를 낳을 수 있겠습니까? 만일에 내가 임신을 했다면, 잉태를 했다면 이것은 간음죄입니다.
돌에 맞아 죽어야 하는 법에 어긋난 일을 행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들은 하나님께서 이미 준비하신 것이고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잉태가 마리아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건 믿잖아요. 믿고 이렇게 앉아 있잖아요. 왜요?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마리아 또 이러한 헌신을 할 수 있는 것은 이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면 정말 우리가 황당한 일들도 우리가 믿을 수 있다는 거죠. 왜요? 하나님은 할 수 있으시니까. 오늘 본문에서도 보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37절에 보면 그런 말씀을 합니다.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능치 못할 일이 없다.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 대표적인 그러한 내용들을 마리아에게 설명해 줄 때 이러한 일들이 너를 통해서 이루어질 것이라는 그 말씀들을 또 설명합니다. 어떤 설명을 하냐면 엘리사벳, 그의 친족인 엘리사벳을 통해 가지고 그는 무자한 사람입니다. 아이가 없어요. 그리고 나이가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임신한 지가, 잉태한 지가 6개월이 되었다. 이놈은 우리가 상상을 못할 일들을 그렇게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면, 하나님 말씀하시면 능치 못할 일이 없다 라고 이야기하시면서 마리아에게 천사가 이러한 말씀들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십니다. 그래서 38절에 이제 내려가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주님이 하시는 일에 순종하는 것이 계집종으로서 마땅합니다. 말씀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38절 마지막 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마리아가 가로되 주의 계집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이 마리아의 헌신입니다. 그 믿음의 순종의 헌신이 바로 38절에서 우리에게 하고 있는 그런 말씀이죠. 마리아의 바른 판단과 헌신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나를 통해 주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겠다는 그 하나님의 그 당연한, 그래서 내가 내어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마리아의 헌신이고 마리아가 주님 앞에 고백하는 고백입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이고 고백이고 순종이어야 하는, 오늘 우리의 헌신이 되어져야 하는 그런 오늘 우리의 모습이고 우리의 신앙인이 되어져야 하는 우리의 고백인 줄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러한 헌신의 참된 고백을 이루어갈 수 있는 우리 마리아 여종들, 또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어지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마리아는 이 모든 것이 주님의 말씀이었기에 순종을 했다라는 거죠. 주의 말씀에, 주님의 그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절에 말씀대로 주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자신을 표현할 때 나는 계집종입니다. 나는 종입니다. 주님의 종입니다. 종은 당연하게 해야 할 그 위치에 있는 것이 바로 종입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자신을 향해서 나는 계집종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마땅합니다. 내가 내어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마리아의 헌신입니다. 순종의 헌신의 삶을 살아가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되어져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마리아의 헌신은 이 큰 사건,
이 기쁨의 좋은 소식을 가지고 제사장의 집을 찾았다는 거죠. 말하자면 제사장이 어디에 있습니까? 주의 전에 있잖아요. 이 제사장을, 그 집을 찾아가는 이 마리아의 그 모습, 그 헌신을 보게 되어지는데요. 우리가 마리아의 친족이었던 엘리사벳을 이제 천사가 이야기를 합니다. 이미 그도 이제 잉태한 지 6개월이 되어졌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엘리사벳을 찾게 되어지는데, 오늘 친족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이 학자들을 통해 가지고, 또 목사님들도 그런 이야기들을 또 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근데 이 친족의 관계를 보면, 이렇게 이 엘리사벳은 레위 족보, 레위 족이고요. 그리고 이 마리아는 유다. 우리가 지파를 따지면 레위 지파와 유다 지파. 그러면 이들은 그냥 친족의 관계, 근데 12지파의 그 형제의 관계일 뿐이지, 특별하게 뭐 사촌이다 뭐다 그런 관계는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이것을 뭐 아니 이종 사촌이니 고종 사촌이니 뭐 이런 사촌 이야기를 하는데, 이것은 좀 아닌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해서 이런 뭐 족보를 우리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아닌데,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저는 12지파의 한 형제로서의 하나의 친족을 이야기할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거기까지만 알고 있으면 될 것 같아요.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늘 6절에 보면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제사장 사가랴와 엘리사벳, 세례 요한의 부모입니다.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어떤 인물입니까? 그들이 어려운 사람이다. 주의 규례와 계명을 지키는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믿음에 신실한 사람이라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시죠. 마리아는 이 엄청난 사건을 가지고 이 경건의 친척인 엘리사벳을 찾아가게 되었습니다. 자기 친구들을 찾아간 것도 아니고, 이웃을 찾아가서 이 일들을 전파한 것이 아니라, 이러한 경건에 바로 서 있는 엘리사벳을 만나게 되어지고 그에게 가서 위로의 말도 듣고 또 축복의 기도도 받게 되어지는 그러한 모습들을 기대하고 아마 가지 않았을까. 그러지 않았다면 친구들에게 온 이러한 사건들을 이야기하고 또 이야기하고 그럴 거예요. 오늘 우리가 보면 우리에게 어떤 사건들이, 어떤 일들이 생기면 친구들에게 가서 이야기하고, 자기 친한 친구들에게 가서 이야기하고, 또 자기 친한 사람들에게 가서 다 이야기하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정말 이 큰 역사들, 이러한 일들, 이 기쁜 소식을 이 마리아는 자기 친족인 성전에서 경건의 그 모습을 이루어가고 있는 엘리사벳을 찾게 되어지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헌신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는 주님과의 이러한 깊은 교제가 있는 사람들과 가까이 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경건한 자와 가까이 하지 아니하고 경건치 못한 사람들과 가까이 하게 되어지면 우리 영적인 경건함이 나태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무디어져 갈 수밖에 없고요. 오늘 우리가 이러한 신앙에 있어서 참 중요한 부분들이 있다고 한다면 누구를 찾아야 돼요? 정말 신앙에 바로 서 있는 그러한 주의 종들을 찾아서 정말 하나님의 그 경건의 모습들을 이루어 갈 수 있는, 그래서 마리아는 이 어렵고 정말 교회와 하나님의 그 법을 다 지키고 있는 그러한 어려운 사람, 경건한 사람 엘리사벳을 찾게 되어지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마리아는
이러한 경건한 사람을 찾아서 축복을 받게 되어지죠. 그래서 엘리사벳이 성령이 충만하였더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42절에 가면 엘리사벳이 성령이 충만함으로 인해서 큰 소리로 불러가로되 여자 중에 뇌가 복이 있으며 뇌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 라고 축복을 받게 되어지는 모습을 보게 되집니다. 경건치 아니하는 사람들하고 만나면 이런 모습 없습니다. 이런 모습을 성령이 충만함을 있게 되어지니까 이러한 기도를 하게 되어지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죠. 그리고 44절에 보면 보라 뇌 문안하는 소리가 내 귀에 들릴 때에 아이가 내 복중에서 기쁨으로 뛰놀았도다. 엘리사벳의 그 복중에는 요한이 있습니다. 이러한 마리아의 그러한 예수가 잉태될 그 이야기들을 듣는 그 순간에 이 태중에 있는 요한이 뛰놀았다. 반응을 하게 되어지는 그러한 모습들, 이러한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성령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경건한 신앙인들에게 나타나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45절에 보면 믿은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주께서 그에게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리라. 믿은 여자에게 복이 있다. 이 마리아에게 이 복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태중에 있는 엘리사벳의 그 태중에 있는 요한도 기뻐 뛰는 그 모습을 통해 가지고 이 사건들이 그냥 우연찮게 이루어지는 그러한 사건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일들이 성령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되었죠. 우리가 이 예수님도 마리아를 통해서 잉태되어지는 그 모습, 그 모든 사건들도 이 성령에 의해서 이루어지는데 엘리사벳도 역시 성령에 의해서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성령 하나님의 그 역사 속에서 이루어지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사건은 그냥 우연찮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마리아가 누구를 찾았기 때문에요. 경건한 사람을 찾고 그 경건한 사람을 찾음으로 인해 가지고 또 그가 축복을 받게 되어지고 난 이러한 모습들이 정말 하나님의 그 엄청난 일들이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마리아가 경건한 사람을 찾게 된 것은 이 엄청난 일을 감당하기 위한 그러한 탁월한 선택이었다. 정말 마리아가 선택할 수 있는 정말 인간적인 입장에서 보면 내가 어떻게 이렇게 잉태할 수 있겠습니까? 만일에 이러한 사건들이 일어나면 나에게 닥칠 고난은 정말 엄청난 사건이 될 것입니다. 라는 이러한 두려움을 갖게 되어진다는 거죠. 하지만 엘리사벳을 경건한 사람을 찾아서 축복을 받게 되어지고 기도를 받게 되어지고 더욱더 이젠 마리아는 더 강하고 담대함을 갖게 되어지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러한 모습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를 이젠 주님의 뜻대로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것이 이루어질 것을 원합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요즘 우리가 참 믿음의 성도들 가운데 우리 젊은 세대들을 보면 집안에 어떤 일들이 있거나 또 우리에게 어떤 문제들이 있거나 그러면 주의 종들에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냥 꽁꽁 숨겨두고 사건이 터지면 그때야 이제는 복을 하는, 이것은 잘못된 어리석은 믿음의 모습입니다. 이러한 큰 사건들이, 엄청난 사건들이 있으면 좋든지 나쁘든지 안 좋은 일이든지 주의 종들을 통해 가지고 기도도 받고요, 말씀도 듣고요, 위로함도 받고요, 힘도 담대함을 갖고요, 그 모든 일들을 이기고 승리해 갈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신앙인들이 도와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리아는 그것을 위해서 엘리사벳을 찾게 되어지고 이 경건한 그 집안을 찾게 되어지고 그곳에서 일하는 하나님의 담대한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되어지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마리아의 헌신이 있습니다.
마리아가 엘리사벳의 그 축복의 그 기도를 받고 46절부터 55절까지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모습을 보게 됐습니다. 자신이 일하는 사건들이, 일하는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들이 이젠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고 주의 이름을 높여 찬양하는 그러한 마리아의 헌신의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인류 구원을 위해서 처녀가 잉태하는 것이, 이 일이 정말 자신에게 이루어짐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또한 주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한다라고 찬양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나 같은 비천한 몸이 이 땅에 메시아로, 구원자로 오시는 주님의 도구가 된다는, 정말 하나님 감개무량합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이 계집종인 나에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들을, 나의 가는 길이 힘이 들고 어려울지라도 이후로는 나를 복 있는 그런 사람이라 할 것이라는 영광스러운 복받은 사람이라고 노래하고 있는 그 내용이 이제 이 46절부터 55절에 고백하고 있는 주의 이름을 높여 찬양하는 마리아의 그 헌신의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졌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도구입니다. 우리 마리아 여전도의 하나님의 도구입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도구로 사용되어지는 그러한 오늘 우리가 되어지기 위해서 주님 앞에, 하나님, 내가 주님의 도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봉사하는 일에, 섬기는 일에 주님을 위해서 기쁨으로 감당하겠습니다. 이러한 고백이, 이러한 헌신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 이유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정말 하나님의 엄청난 기쁨의 소식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은 마리아처럼 이러한 엄청난 하나님의 그 기쁨의 소식을 들은 자고, 또는 우리가 그것을 준행하고 이루어 가야 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기쁨과 이 즐거움을 가지고 주의 거룩한 뜻을 이루어 갈 수 있는, 그래서 마리아에게는 이것이 정말 큰 영광이요, 또한 믿는 자로서 특권이고 축복이고 은혜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것이 큰 영광이요, 특권이요, 또한 우리에게 축복이고 우리에게 은혜가 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믿는 이 믿음, 또는 우리가 섬기는 그 섬김, 우리가 봉사하는 그 봉사, 또 우리가 기간에 속해 있는 그 기간들이 정말 하나님께 큰 영광이 되어지고, 또한 이것이 복이 되어지고 은혜가 되어줄 수 있는 그러한 오늘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고, 또 우리 부서들이 되어지고, 또 우리 기관들이 되어져서 하나님께 큰 영광이고 여러분들에게 큰 영광이고, 그래서 주님 앞에 설 때, 주님 오실 때 정말 잘했다 칭찬받고 멸류관 쓸 수 있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믿음의 헌신을 이루어갈 수 있는 마리아와 같은 이러한 헌신을 이루어서 이제는 마리아를 통해서 훗날에는 예수님을 내어줘야 돼요. 예수님은 구원자로 이 땅에 오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인간적인 그런 마리아의 아들로 이 땅에 또 태어나셔서 그렇게 마리아를 통해서 또 성장하고, 이제는 예수님의 그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그 모습을 부모된, 그 어머니 된 그 마리아가 그 모습을 직접 지켜보고 있어야 하는 고난, 고통, 이것이 마리아의 헌신이 있기 때문에, 마리아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모습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렇게 이루어가고 또 그 아들 예수를 내어 주셔야 하는 그러한 마리아의 부모의, 어머니의 그 모습, 그 심정을 우리는 보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헌신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헌신이 되어지고, 또한 우리가 우리 영산제일교회 이 공동체 안에서의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헌신이 되어져서 하나님께 영광이요, 또 우리 교회의 영광이요,
우리 모든 삶의 우리 성도들에게 큰 영광이 되어줄 수 있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되어주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헌신을 이루어가는 우리 마리아 여존대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어줘서 주님 앞에 큰 영광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마리아의 헌신을 우리가 보면서 예수의 어머니 그 위치에서 또 예수님을 잉태한다라는 그러한 상황들, 정말 위대하고도 정말 큰 영광인데 우리가 인간의 입장에서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당혹스러움이 이 마리아에게 있었지만, 마리아는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그 말씀대로 이 모든 것이 자기에게 이루어지기를 원한다라고, 인류의 구원자로 메시아로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할 자, 그 역사가 이 한 여인을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그래서 종의 사명을, 계집종이 그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자기에게 원하는 그러한 고백을 오늘 우리 신앙인들이, 우리 마리아 여존대회나 우리 모든 성도들도 이와 같은 마리아의 헌신을 이루어갈 수 있는, 배울 수 있는 그러한 오늘 우리 모습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정말 우리에게 갑작스러운 일들도 생기고 어려운 고난의 일들도 생기고 주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그 역사들이 있을 때도 있고, 그럴 때에 하나님, 내가 주의 종이오니 내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라고 헌신하는 그러한 고백들이 이루어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마리아 여존대와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러한 믿음의 삶을 이루어서 하나님께 큰 영광이 되어줄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고, 우리 교회가 되어지고, 우리를 통해서 많은 죽어가는 영혼들을 구원할 수 있는 믿음의 거룩함이 이루어질 수 있는 큰 영광이 되어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감사 영광 돌려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